에베소서 1장 15절에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부터 2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믿으십니까? 혹시 sometime God is good이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all the time God is good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또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고백해 볼까요? I'm nothing. 정말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도 고백해 볼까요?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390번째 시간으로 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지난주에 이어서 알게 하소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또 사랑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하는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듣고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부터 23절 말씀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여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들 속에서 지난주에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냐면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라는 것. 근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냥 막연하게 아는 정보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으로 아는 것. 오늘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에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것 아니라 하나님 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어느 정도 다니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것 다 알죠. 어느 정도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어느 정도 압니다. 근데 아는 하나님 아니라 만난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적으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켜지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까?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놓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물론 공부도 잘해야 되겠죠. 100점 맞게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 수학 만점, 이 수학 만점의 만점이 부모들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수학 못해도 되고 영어 못해도 되고 다른 거 못해도 되는데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제대로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학부모는 아멘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도 내 자식은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알잖아요. 그러면 공부 잘해요. 근데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고 공부 잘하잖아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공부만 잘해보세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요. 교만해져요.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했었던 그 기도 제목은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기도 제목, 특히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어린이 주일이라는 부분들을 제가 항상 이 용어를 쓸 때마다 솔직히 부담되기는 해요. 뭐가 부담이 되냐면 어린이 주일에 혹시 어린이가 주인 될까 봐 부담이 돼요. 주일은 누가 주인인데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주일은 예수님이 주인 되는 날. 그래서 주의 날을 주일이라고 그러는데 어린이 주일 그러면 어린이가 중심이 되고 어버이 주일 그러면 어버이가 혹시 중심이 될까 봐.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우리는 주일, 주의 날이라는 것.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이 주일 제대로 지키는 어린이 되게 해주세요 를 축복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믿어요. 주의 날을 제대로 지키는 자, 주님께서 주신 물질, 주님께서 주신 재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어린이로 만드는 것, 그 어린이로 축복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역할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부모의 기도 제목, 뭐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2가지, 3가지 뭐 기도 제목들을 더 배우겠지만 하나님, 내 아들이, 내 딸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예배하는 아들 되게 해주십시오. 예배하는 딸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자녀들이 사춘기 들어가고 그리고 좀 뭐 머리 컸다 해가지고 신앙은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엄마 강요하지 마세요. 신앙은 자유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때는 때릴 수도 없어요. 때릴 수도 없어요. 만약 혹시 내 자식이 아버지 신앙은 자유예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때 부모는 금식하세요. 금식하세요. 자녀를 뭐 어떻게 해요? 때려서 키울 수는 없어요. 관계는 항상 좋아야 되니까 자녀를 위해서 금식하세요. 그래도 말 안 들어요? 그럼 또 금식하세요. 그래도 말 안 들어요? 작정해서 금식하세요. 그러다가 혹시 죽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순교장으로 쳐드릴게요. 순교했다라고 인정해 드릴게요. 왜?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 걸었다라는 것,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입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자녀 양육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참된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한 채 이 땅 100년 미만의 짧은 인생, 더군다나 하나님 없이 살게 되면 본인이 하나님인 줄 알고 죄만 짓다 가게 됩니다. 오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지킨다라는 부분들은 하나님, 내 자식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다짐합니다. 다시금 뜻을 정합니다. 그러한 부모님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건 하나님, 내 자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오늘 2번째 기도 제목을 붙잡고 또 기도하셔야 되는데 2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우리 본문 18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2번째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회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 내 아들이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딸이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형제가, 내 부모님이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왜 불러주셨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왜 선택해 주셨을까요?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는 건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흠이 없는 자로 만드시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를 원해요. 오늘 그렇다 그러면 내가 거룩해지는 모습, 내가 흠이 없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찾아가는 건데, 여러분, 소망이라는 부분들은 이런 겁니다. 소망이라는 것 다 있거든요. 근데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 소망인 거예요. 이루어진 것을 소망 삼는 사람은 없습니다. 소망이라는 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내가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그것이 소망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셔서 그 부름에 대한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은 아직 안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안 이루어졌지만 가장 좋은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어요. 나쁜 걸 소망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들의 소망은 다 좋은 것들을 소망하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소망을 이 시간에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은 소망이 있으십니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시작.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으십니까?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나의 소망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망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인지 하나님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깨닫기로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부분들을 썼을 때 이 부르심은 우리 성도들이 장차 얻게 될, 누리게 될 부활이고 천국이고 영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든 그 이유는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깨끗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가 아니라, 거룩해야지만, 흠이 없어야지만 하나님 계신 저 천국에 갈 수 있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듯하게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신앙으로 가득 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한국교회의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큰 문제 중에 하나를 꼽는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까 우리가 서로에게 질문했어요. 소망이 있으십니까? 소망이 무엇입니까? 근데 그 소망이 내가 이 땅에서 얻고자 하는 소망이라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되,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 더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이 땅의 소망이 아닌 저 하늘의 소망이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소망을 얻고자, 이 땅의 소망을 누리고자 하나님을 믿는 경우도 많아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하셔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용해서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이 땅의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모습들이 참 많아요. 저는 어릴 적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면서 무조건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생활 잘하고 예배생활 잘하고 봉사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면 다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우리 눈에도 그렇잖아요.
열심히 교회 출석 잘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면 누구라도 다 저 사람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저도 그렇게 속고 살았으니까. 그런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참 복음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어떤 부분들이 점검되냐면, 그렇게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진짜와 가짜가 나뉠 수 있겠구나. 그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에 따라서 진정한 신앙인과 아니면 연약한 신앙, 성숙한 신앙인과 성숙되지 않은 신앙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깨달음이 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이 땅의 소망인데 하나님 잘 믿으면 이 땅의 소망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한다 그러면 보여지는 건 열심 내는 신앙의 모습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저 하늘이 아니라 이 세상의 성공이요 출세요 쾌락이고 기쁨이라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바라옵기를 이제 여러분들의 소망이 천국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이 영생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저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가졌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가, 그 부르심에 대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기 위한 그 기도가 에베소서를 향한 바울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부르심에 대한 소망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왜 불러주셨는지 그 이유 제대로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뉴질랜드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의지로 내가 왔는데 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뉴질랜드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대원교회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캠퍼스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이 사명을 깨닫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마땅한 믿음의 반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사십니까? 여러분들 왜 살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깨달으셨습니까? 내가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그 이유를 발견하셨습니까? 내가 지금 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그 이유를 발견하셨습니까? 내가 뉴질랜드에 있는 그 이유를 발견하셨습니까? 내가 대원교회를 온 그 이유를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오늘 이 사명을 우리 모두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데 이 사명을 우리 모두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그리고 그곳에 불러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만 아멘. 그러려면 사도 바울이 어떠한 부분들을 전제 조건을 달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우리 18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듯 내가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기도하냐면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눈이라는 건 믿음의 눈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교회 30년, 40년, 50년 다녀도 마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소경처럼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아무리 목회자 자녀로서 평생의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마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는다 그러면 소경처럼 답답하게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답답하게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들은 건 있고 본 건 있다 보니 교회는 빠질 수 없고 예배는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마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니 그냥 예배하는 이 모습이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는 거예요. 봉사하는 모습 속에서도 내가 왜 봉사를 해야 하는지 봉사에 대한 기쁨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왜? 마음의 눈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깨닫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내 눈이 밝아져. 이 어둠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데 내 눈이 밝아져 부르심에 대한 소망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부모님들, 하나님, 내 자녀들이, 내 아들과 내 딸이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뜻, 하나님이 이 땅을 부르신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막 살지 않아요. 그래야 시간 낭비, 돈 낭비, 재능 낭비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도 꼭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축복해 줄까요? 당신의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한번 축복해 주십시다. 시작. 다시 한번 옆에 분들 정말 마음의 눈이 열리도록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야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문이 열려야 뭘 또 알 수 있냐면 18절 말씀에 보니까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좀 한국말이 좀 어렵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뭐 기업이라는 건 하나님으로 받은 유산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이 18절 말씀 가운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것, 근데 이 기도 또한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가 돼요. 풍성함이라는 부분들에 포커스 맞춰서 기업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 중에 큰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물론 여러 기업이 있겠지만 뭐 그냥 예로 든다 그러면 삼성이라는 기업 커요, 작아요? 커요. 애플이라는 기업은 커요, 작아요? 커요. 만약에 그 기업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유산이라 그러면 삼성의 기업을 여러분들이 유산으로 받는다면, 진짜 가정해 보십시다. 정말 삼성이라는 회사 그 기업을 유산으로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음은 어때요? 여러분들 기분은 어때요? 애플이라는 회사를 여러분들이 유산으로 받아요. 어때요? 고통 끝? 고통 끝? 가난 끝? 행복 시작? 여러분들, 진짜로 받는다 그러면, 삼성을 기업으로 유산받는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좋죠. 뭐 완전히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뭘 기도하고 있는지 알아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삼성이라는 기업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삼성이라는 기업을 우리가 유산으로 받는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감도 오지도 않고 그럴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는 감사도 감격도 감동도 일도 없잖아요.
근데 진짜로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은 완전하게, 아니 그 감동, 아니 그 든든함은 뭐 이루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는 그 기업, 우리가 받는 천국이라는 기업, 우리가 받는 영생이라는 기업, 우리가 받는 그 죄사함이라는 엄청난 사랑의 기업, 만약에 그 기업, 그 천국과 영생이라는 부분들,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생명의 그 기업, 그 기업의 풍성함을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삼성이 어마어마한 기업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애플도 어마어마한 기업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들 삼성 들어가려고 그러죠. 다들 애플 들어가기를 원하죠. 왜? 어마어마한 회사니까. 천국의 풍성함을 알 수만 있다면, 내가 받은 영생의 풍성함을 알 수만 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가치는, 우리들의 인생은 달라져요. 오늘 우리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장차 주어지는 영광의 풍성함을 알지 못하기에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이 세상을 소망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영생, 우리가 가야 할 천국, 저 하늘나라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아멘 한 명밖에 안 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에게 마음의 눈이 열려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가야 될 그 천국이 얼마나 풍성한 곳인지를 모르니까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를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얻은 그 영생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것을, 그 풍성함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뭔가 막연한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천국 반드시 존재하고 영생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자는, 예수님 믿고 죽는 자는 죽는 모습이 아니라 자는 모습인 거예요. 그분은 잠들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사역하셨을 때에 죽어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죽었다라고 표현되기보다는 잠들었다, 그러니 내가 깨우러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부활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내가 얻은 이 부활신앙, 내가 얻은 이 영생, 내가 가는 그 천국이 어마어마하다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제대로 알 수만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행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어떤 괴로움이나 그 어떤 질병이나 그 어떤 가난이나 고난이 올지라도 그것이 우리들의 그 기쁨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삼성과 비교할 수 없는 게 천국이고, 애플과 비교할 수 없는 게 천국이고 영생인데, 오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실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고난 있을 수밖에 없죠. 인생은 어차피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요. 육체적인 고난도 있어요. 마음적인 고난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고난, 죽음이라는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가난이라는 고난도 이기더라고요. 질병이라는 고난도 이기더라고요. 죽음이라는 고난도 이기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죽음의 고난을 이겨요? 어떻게 가난의 질병의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내가 얻은 천국, 내가 얻은 영생, 이 영생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그 풍성함을 알 때에 죽음도 가난도 질병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어떤 기도 제목 삼냐면, 하나님, 내가 마음의 문이 좀 열려져서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얻은 영생의 풍성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풍성함 모르면 저는 늘 환경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가난이 오면 가난 때문에 힘들고, 질병이 찾아오면 질병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이 사도 바울이 깨달았었던 하늘나라의 풍성함,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그 영생에 대한 풍성함을 우리도 알고 우리 자녀들도 알아서 이 고난 능히 이겨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어두운 이 연약한 부분들 문제가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넘어져도 행복하고 일어서도 행복해요. 건강해도 행복하고 병 얻어도 행복해요. 환경이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특히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 이제 기도 제목을 바꾸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우선 배웠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뭐 알게 해달라고요? 부르심에 대한 소망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최소한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하고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응답된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은 이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 자녀가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1등하고 하는 것보다도 내 자녀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자녀가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알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알고 천국에 대한 풍성함, 영생에 대한 풍성함을 제대로 알 수만 있다 그러면 그 자식 어둠 속으로 안 가요. 그 자식 세상으로 안 가요. 아니, 천국을 경험했는데 어마어마한 영생을 얻었는데 그 작은 기쁨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저는 바라옵기는 오늘 이 시간, 특히 어린이 주일을 맞아 어린이를 품고 있는, 자녀들을 품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이제 세상적인 가치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했었던 그 기도 제목 품고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도 이렇게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 그 인생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바울이 또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는지 우리가 한번 기대하면서 우리 또 한 주간 열심히 말씀으로 살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